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두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합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무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합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또 예배가 예배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독생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고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신칭의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믿음의 예복을 입고 주님이 주인이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주한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며 또 목회의 모든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성화의 애길의 길동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각종 죄악을 바다에 던지는 기중기와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흡이 다하도록 이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 복음의 불모지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농촌 단기 선교 이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마음의 짐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린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뜻과 방법으로
평안의 응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또 군대와 해외에 파송된 우리 자녀들, 직장과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주님이 주신 화평과 덕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식의 자리로 나아가며 절제와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고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도 경건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을 따라서 믿음의 최고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주안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여 권면을 받을 때에 겸손히 엎드릴 줄 알고 혹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더라도 도리어 회개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드러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더라도 강청하는 기도에 권능의 손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며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1장에서 2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은 4,093만 8,749원, 67.27%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 날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영화 유치부 성경학교가 각각 진행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봉사 좀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전북 낙원교회에서 경북 소천리에 있는 소천교회로 장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하던 사역대로 미용팀, 침술팀을 꾸리고 마을 잔치와 또 마을 봉사 이전에 하던 이런 방식대로 이번에 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또 이번에 여름에 땀을 흘리고
그 교회가 농촌 교회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루터기 교회 강원규 목사님 모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후에는 또 예배 후에 아버지 학교 수료 보고도 있겠습니다. 예,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육자 휴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신충남 카센터 김미정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칠남전도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삶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과 생업과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새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중에서 건강하게 자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손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인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시험 합격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남편이 건강하게 생기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하여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셔서 영이 건강케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남편의 건강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딸의 직장을 이직하게 하신 하나님 잘 적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정화 집사님 하루하루 치료에 능력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과정도 치료해 주시고 하루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섬김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사 형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어 번창하여 장막의 문제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지켜주시는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치유 준우 둥이들 1년 동안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모두 십자가 앞에 나가 경배 드리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며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나 빈손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헌금에 대한 그 목회적인 관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실천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럼 구약 아니냐? 구약 성경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신약 한 군데를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주 작은 액수였지만 과부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다 그러셨습니다. 가난하니까, 과부니까 그렇게 작은 액수를 드릴 거면 차라리 하지 마라. 그러셔야 옳았을까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드린 것을 다 보신 이후에야 과부의 헌금을 평가하십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생활비 전분이라. 여러분, 이런 평가는 왜 하신 겁니까? 이게 칭찬입니까? 꾸지람입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시험받는 일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하나 살폈던 주제는 감사에 대한 역설적인 방식을 바울에게서 찾아보았던 건데, 그는 엄청난 셋째 하늘의 사건을 내던져 버리고 도리어 몸의 가시를 감사의 주제요, 그리고 은혜와 자랑으로 그는 삼게 되었다. 최근에 이런 평가를 내놓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땅에 가난함을 몰아내고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가져왔지만 그 세상의 풍요로움은 신앙의 퇴조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받은 복 때문에 신앙을 내던지고 있다는 역설적인 평가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에게 적용해서 물어본다면, 바울은 신앙으로 부와 풍요를 내가 추구한 적이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능력의 근원은 물질과 재산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나의 능력이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능력은 돈이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몸에 가시는 사탄의 사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욥이 겪었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고통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마귀짓을 하지 않으려고 몸에 가시가 자기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건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찾아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런 은혜의 방식을 그는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니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바른 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내 삶에 찾아오는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역설적인 삶의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어둠의 사건들, 어둠의 일들인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이 어둠의 사건들을 가시라는 이런 아픔으로 이것을 말해 주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배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의 방식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오늘 말씀들이 그런 것으로 쭉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의 어둠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찌르는 이 가시라고 말했던 것은요, 사실 그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그리고 3번은 엉덩이와 허벅지 살이 터지도록 태장을 맞았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행 때마다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광물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겪으면서 수고하고 애쓸 때도 잠도 자지 못하고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예를 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왜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솔하게 들으면, 이건 정말 사람 살 짓이 아니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왜 이렇게 모진 인생을 그는 살아간 것일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눈에 씌었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근데 그 말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미쳤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삶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제나 바울로 하여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강력한 힘으로 그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뭐가 쉬운 사람처럼,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생에 약한 것이란 바울이 말했던 그런 것들은 어쩌면 인간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고요, 단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생이고, 그리고 정말 그 인생 자체가 많이 힘든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떨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워버리려고 인생을 거기에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매달리며 살아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리어 이것은 내 인생의 자랑이다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단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게로, 나로 하여금 죽기로도 가까이 나가게 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죽기로 가까이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아픔과 죽음과 고통의 시련과 심지어는 염려와 근심 걱정의 약한 구석들이 내 인생을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둠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이런 어두운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영혼의 불쏘시개가 될 수만 있다면,
그러니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약함이나 아픔이나 시련의 고통이 도리어 자신을 불행한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이 드나, 그렇게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럴 때마다 내가 힘을 잃어서 나를 아프게 하는가 보다, 이것을 불태워서 내가 죽기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인생의 어둠을 죽기로 가까이 나가는 빛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더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사실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악함이나 아픔이나 가시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구하고 기도했던 것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한한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르니까. 실제로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하는 방식이 분명한데,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성령의 충만한 삶을 그는 찾았고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요. 최근에 목회자들과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대체로 들려진 그 의견의 종합을 해보니까 성령 충만을 사람들은 능력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분명한 응답을 얻거나 확실하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문제들이 기적같이 풀어진 이런 그 능력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살아가야 되는 또 다른 믿음의 영역이었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우리와 같은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해줬는지 그 이유를 찾는 건데,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바울은 그것을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 분명하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자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1차적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조금 달라 보여요.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처한 환경의 아픔이나 약함이나 고통이나 시련의 가시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을 기적같이 풀어줄 그런 능력들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기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물론 이것이 여러분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도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인생의 어둠이라 할 수 있는 아픔들을 넘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그 가시나 아픔들을 그냥 평생 달고 살아도 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이 자랑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어떤 것인지 자기에게 아픔을 가지고 찾아올 때는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불쏘시가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더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았던 건데,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둠이 막
밀려오고 찾아올지라도 전혀 거기에 갇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밀려오는 어둠을 이겨내고 자신을 원망의 구렁텅이에 집어넣지 않고 우울한 그 어둠 속에 자신을 이렇게 빠뜨리는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의 충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사실은 이걸 듣고 싶었어요, 바울에게서.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성령 충만한 그 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찾아오는가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 성경을 찾다 보니까 같은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나오더라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삶이요 같은 방향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찾고 간절히 구한다면은 그분은 어떻게 하시느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구절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과 바울이 말해줬던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그 깊은 어둠의 시절 그 세월을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지 지금 돌이켜봐도 내가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 만일에 나더러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면 나는 돌아갈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을 지나오게 하신 것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그 말과 이게 뭐가 다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함은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도 하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게 해가지고 이건 내 힘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영적인 힘으로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분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주제를 살필 때 우리와는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힘들을 조차도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어둠이 사라졌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인생의 가시가 사라지고 고난과 시련의 아픔들이 사라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우리는 자꾸만 믿고 싶은데 그런데 진정한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인내의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들을 일관성 있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은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아픔이나 어둠들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것을 징계라는 단어로 가져오고 옵니다. 여러분 징계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아픔을 주시는 거다. 그런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것은요 채찍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당시에 채찍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살점이 찢겨나가는 가죽줄이었고요. 그리고 그 끝에 쇳덩어리가 붙어 있어요. 살을 찢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채찍질은요 굉장히 아픔이 크고 후유증이 상당한 건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의 깊이와 모진 상처를 가져오는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징계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니까 이 징계는 모두가 다 받는 것이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그는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징계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징계는 왜 도대체 일어나야 하는가? 그리고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9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주제가 있어요.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는 없는가?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네? 세상에서는 낫게 보여요. 그런데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한 방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깨우침이나 가르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이 징계를 가져온다는 이 말은요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자녀이면은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풍성하게 꾸며 주시고 보살펴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채찍질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들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실은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징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의 생각과 엇갈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인가? 그 이유를 보니까 10절 끝에 말하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랬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아픔의 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여러분, 징계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믿은 게 후회스러워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혼인잔치 이야기를 주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그 예복 입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복을 입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과정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뭐냐? 이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예복을 입을 만한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사랑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또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는 차라리 징계를 안 받고 이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이 받은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가지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택하심의 그 은혜는요, 아무렇게나 마음이 가는 대로, 손이 가시는 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집어가지고 그들을 세우신 것이 택하심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택하심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들의 핏값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질고 독한 분이신지 모르시죠?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게 하실 정도로 그분은 모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을 버릴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도망가 보세요. 도망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품으신 그 사건 자체가 독생자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방식으로 징계라는 이 아픔을 가져오시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9절에 보니까 뼈 아픈 글이 하나 있어요.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가 잠언의 이 구절을 여러 번 우리가 인용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잠언 27장에 보니까 인간의 미련함을 벗겨내기 위해서 절구통에 집어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인간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바꾸고 싶어서 절구통에 집어넣고 공의로 그 머리를 찢어도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우리의 머리를 짓이기는 것이 아니라 징계라는 사랑의 매로 신자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머리가 깨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징계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9절에서 그렇게 말해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징계라는 사건들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징계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를 깨버리실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바로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고집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가져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것도 장자를. 자, 그러니 여러분, 징계가 쏟아질 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집과 이 완악함을 꺾으시고 이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고 그리고 아픈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서 고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마치 운동 경기에 나서는 선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빗대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이것은 신앙은 경주가 아니냐, 믿음의 경주다. 마라톤 같은 길고 긴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자.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손은 피곤할 수도 있고 다리는 후들거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다리가 되어가지고 어그러져서 무너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어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볼 때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두 다리가 건강한 사람보다 다리 하나가 아픈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이게 우리 슬픈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징계로 시작해서 징계로 끝나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니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너무도 지지리도 힘들고 너무 고생스러워서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리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선수가 자신을 관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관리하라는 말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준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반발했어요.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 맡기라는 이 단어가요, 아무렇지 않게 툭툭 내던지듯이 주님께 맡겼다는 얘기인데, 이게 되던가요?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맡긴다고 열심히 땀을 흘려가서 심지어는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를 해도 딱 눈을 뜨고 돌아서면 염려가 다시 쫙 붙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마음대로. 그래서 사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베드로 역시 염려 없는 삶을 살았겠냐고요. 마지막에 순교까지 하신 분인데, 그 모진 인생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그의 인생을 덮었겠냐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베드로가 자신의 그 염려를 극복했던 방식은 뭐라고요? 맡긴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오늘 같은 이 5장 7절의 이 9절의 경지에 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운동선수가 늘 자기를 관리하고 단련하는 것처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계속 주께 맡기는 삶을 반복하면서 이거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베드로전서 5장을 쓸 때쯤 되면은 이분은 벌써 그 정도의 내공에 오른 거예요. 어떤 염려가 와도 주께 맡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훈련이에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한 번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성경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저는 다리로 이거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이게 믿음의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한 번에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결국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맺게 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의라는 말을 보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에요. 히브리서의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힘든 세월의 시간을 돌이켜서 보니까, 내가 선택이 옳았구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아왔구나. 내가 마귀짓 하지 않고 마귀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이런 순간에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주의 길로 내가 따라왔구나. 이게 의의 열매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불쏘 시계로 인생의 어둠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흔들림이 없는 이런 든든한 마음, 이게 평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월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연륜을 자랑하고 신앙의 세월을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힘들고 모질고 고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내가 주의 길을 따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은 길을 걸어왔고 내 삶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이 평강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징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것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짧은 찬송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콕콕 꿰임의 은혜예요. 단어가 좀 거시기하죠. 네. 제목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사건은 콕꿰임의 은혜예요.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것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코가 꿰인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어둠에 우리를 파묻혀버리는 것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징계가 찾아올 때도 이게 은혜구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니까요. 그러니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료는 거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그 삶을 이겨내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정말 코를 꿰시는 이 징계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바라시는 것이 뭘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방식으로 우리를 복종하게 하시는 이 방식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분별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도리어 내 인생의 어둠이 내 삶을 주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불쏘시개가 되어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어둠을 한탄하고 인생의 어둠을 저주하며 인생의 어둠에 갇혀서 우울에게 빠져 절망하는 인생들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며 좀 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좀 더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